2019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2019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북유럽에 가면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제게 관심을 가졌던 나라 중에 하나는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이 핀란드라는 나라는 이 3개국 중에 가장 왜소하고 작은 나라입니다. 핀란드에는 그렇게 큰 자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접경에 있는 러시아로부터 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있다면 핀란드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환경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넘버원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핀란드에게는 그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특별하게 특출난 어떤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서 나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몇 년 전에 핀란드가 자랑하는 대기업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노키아라는 휴대폰 회사입니다. 이 노키아라는 이 휴대폰 회사가 결국 우리나라 때문에 망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망했어요. 그리고 핀란드라는 나라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과정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키아라는 회사가 해체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노키아라는 회사로부터 해체되어지는 상황 속에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 기업, 스타트 기업을 만들고 예전에 이 노키아가 창출했던 이익보다도 지금은 몇 곱절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핀란드는 늘 러시아와 접경돼 있어서 그 올림픽이 헬싱키에서 원래 열리게 되었는데 러시아의 침략에 의해서 무산될 만큼 아픔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변변하지 않고 대기업도 별로 없고 늘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받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또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E.H. 카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정의합니다. 저는 이 역사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란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미래를 투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역사란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미래를 투영하는 것. 과거와의 어떻게 보면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서는 만약에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역사인 거죠. 그러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미래를 투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의 대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이것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내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역사를 도외시하고 역사를 외면하는 그런 나라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 어떻게 보면 참으로 절망스럽고 아픈 슬픔에 가득 찬 이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 사회는 어떻게 자신들의 역사의 발판을 삼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절망의 이야기고 슬픔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의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망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신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첫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사님, 매주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물론 듣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설교가 이런 거구나. 오늘 설교 괜찮은데? 오늘 설교는 별로야. 이런 만약에 방관자의 입장, 관람자의 입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가슴에 삼아서 내 삶의 자양분으로 삼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순종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듣는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듣는 말씀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되고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감동이 주어지는 이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듣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들은 자신들은 알고 있어요. 이 세계에 많은 열방들이 있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라가 없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라가 없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기말적인 증상 중에 모든 모습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초토화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라는 만모니즘의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들 삶 속에 무시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2절 말씀입니다. 36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 이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왕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 시드기야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지도자인 왕이, 이 왕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 제사장들은 세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집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눈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중보기도하는 것이 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했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면에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오염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백성은 어떻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여호와께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살아가는 그 땅을 아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아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과 그 땅을 아끼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줄기차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것,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사야는 나무톱으로 두동강이나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돌팔매질로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멸망당할 시기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 아니 내 자신부터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많은 목회자들의 추행과 더러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타락했던 모습들, 이단에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진 모습들이 마치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이런 작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어떤 삶을 해야 되는가? 이 절망과 보이지 않는, 회복이 전혀 가능해지지 않는, 점점 물질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이 한국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양식의, 내 삶의 모든 근원으로, 삶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입장, 관람자 입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맙시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어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마음으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위해서 우리 해드린 첫 번째 결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고난의 과정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과정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안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다 탈탈 털려서 다 털리게 되고 다 가져갑니다. 청년들은 창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남녀노소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궁궐이 불타고 권세 가문이라 불려진 모든 집들은 다 불타고 죽임을 당합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짐승처럼 개처럼 끌려가서 척박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화됩니다. 도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천민이라고 불려지는 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만 남겨지는 이 비극적인 상황.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황폐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그들의 삶을 황폐화되어진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황폐화되어지는 이 삶의 기간이, 이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쉬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충분히 채워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고통이지만, 그들에게는 눈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눈물을 안식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동안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 땅은 황무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득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난의 과정을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안식년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년으로 삼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잘못해서 고난의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거든.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요,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면 눈물이 안 나요. 사람이 너무 고통이 극으로 치달으면 눈물이 안 나요. 어지간히 아파야, 어지간히 힘들어야, 어지간히 고통당해야 중내산에 펑펑 울고 그러지, 진짜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내일이 없고 극한적인 내 삶의 모습으로 내몰리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눈물이 안 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경험해 봤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런데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져요. 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라지긴 지는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질문을 바꾸면, 이 관점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밀려서 꾸역꾸역 그냥 부둔한 인생처럼 살아가면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내일을 위해서 하는 그 무언가를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내가 깨닫는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내 인생 그냥 여기서 쪽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굴뚝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과정을 왜 겪게 하셨을까? 이 과정을 견디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일까? 질문하면 답이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 고난 가운데 마지못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렇게 살면 내일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가정의 파탄나기 일보 직전에 그냥 극한에 어떻게 보면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어떤 그런 심정으로 내몰리는 나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과정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 너무 정말 힘든데, 나 정말 죽고 싶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눈물 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뭐예요? 물어보시면요 달라져요. 그러면 결코 내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인생, 야 뭐 예수 믿는 애가 뭐 저래 뭐 그런 할지라도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게 우리가 고난의 과정 속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고난 과정을 지나면 그 고난 한복판에 여러분이 서 있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거든.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이로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여 있어도 그 속에서도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나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안식년의 과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과정이 그냥 내 인생에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이 허무하고 내 인생이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나는 혹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회복되어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혹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회복되어져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바벨론,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켰더니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 고레스가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그 위대한 칙령을 내리는데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고레스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 칙령을 내렸다고 해서 이가 이 고백을 떼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를 향해서 강력하게 칙령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70년의 기간을 마치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건물을 의미할까? 이들이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이들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꿈이 무너졌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거든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나와 만나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꿈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비전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목적으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성전이 있었지만 이 성전과 무관하게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내가 성전을 너에게 허락하거든, 이 성전을 통해서 나와 만나거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소명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꿈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비전을 가지고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19년도 올해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을 것이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나만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내가, 우리 가족이, 내 자녀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 그런 거룩한 결단과 새로 시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